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창조해 내시는 시작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사의 근거는 이스라엘 열조,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내 백성 만들기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자손 번창이 이루어지고 애굽에서 자손 번창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로로 해서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해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만들어진 백성들이 또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장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 내용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여호와.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려오시는 여호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애굽 바로 왕에게 온갖 고역과 학대, 노역 이걸 통해서 지금 부르짖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금 부르기 위해서, 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는 나타나야죠.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로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로 15절은 그런데 가서 내려가서 구원하시는 내가 누구냐 모세가 물으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름을. 중요하죠. 누가 건지는데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22절까지는 앞으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서 해야 할 말, 할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또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말씀.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지금 바로 왕의 그 죽이라는 살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도피해가지고 미디안 이 광야에서 지금 40년간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거기서 양떼를 치면서 지금 40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때에 문득 어디에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살펴볼 내용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는가?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애굽 바로왕 밑에서 온갖 학대, 노역 안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억압하고 있는 애굽의 그 세력은, 당시 애굽은 근동에서 절대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쪽 동방에서는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강대한 나라 그 왕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수로 빠져나가겠습니까? 그 강대한 제국인데 아무 힘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아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긴 한데 사람이 너무 힘들면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처음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등장합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4절에 가니까 사자는 어떻게 된가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루시되.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또 여호와로 바뀌었습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가 여호와로 갔다가 이렇게 바뀌는지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이건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여호와의 사자는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눈에 보이는 존재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 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우리 사람하고 뭔가 관계를 맺거나 뭐 소통을 하거나 교제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와 같습니까? 여호와와 똑같은 존재죠. 본질적으로는 동일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이는 형상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왜 바뀌었는지, 그런 장면이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이 장면이 여기서만 등장한 것은 아니고 여러 장면 나오는데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모세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자거든요. 근데 여리고성, 가장 강대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너는 누구 편이냐? 누구를 위해 왔느냐?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하고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도 역시 누구냐면 여호와죠. 여호와가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이 전부 다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한 일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보이는 모습으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존재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와 같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는 존재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신다고 해서 영으로만 활동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존재로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거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로 오셨는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을 보는 거죠. 18절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볼 수도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타내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죠.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봤을 때에 5절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하시고 이제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했죠. 예.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 그 떨기나무 거기에 나타나셨는데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예. 이것은 여리고성 정복전에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군대장관이 나타나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나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나 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당연히 거룩한 땅이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의미거든요. 예. 우리와는 완전한 구별이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모세가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 이 완전히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 볼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려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누구나 두려워 떨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 얼마나 거룩하신지. 자,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장면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1절로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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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의 지금 장면입니다. 거기 스랍들도 얼굴, 발 가렸죠. 그리고 거룩, 거룩, 거룩 3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의 충만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 뭐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 거기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6, 28절.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아까 이사야에도 보좌가 나타났거든요. 예. 보좌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어떤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이죠.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예, 인자가 등장하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자, 불, 광채. 떨기나무에서도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죠. 예.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자, 그 광채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구름에 떠 있는 비 오는 날 떠 있는 무지개. 그죠? 7색깔 그 휘황찬란한 화려한 무지개. 영광의 모습이죠.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지금 제가 여호와의 영광, 형상의 모양, 거룩하신 그 장면을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 그렇죠? 권능, 지엄한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 자, 좀 다시 본문으로 가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거룩한 존재 앞에서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낮아짐이죠. 그렇죠? 낮아짐과 절대적인 순종, 복종, 존중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본다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소개해 주시죠. 또 이러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지금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자, 사람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또 한 가지로 등장했는데 뭐냐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한 존재, 특별했던 한 존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이제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예.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나하고 맺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내 아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내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면 나와 너와 하나다. 네. 완전한 연결된 존재로 하나다. 아니 우리처럼 볼품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냐고요. 네.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전이죠.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은 누가 차지합니까? 자기가. 네. 이게 문제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고 불순종하죠. 자기 멋대로 하죠. 모든 영광은 자기가 차지하죠. 내가 했다고 하고. 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으면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자리를 아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주셨는지. 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 너희 자손을 내가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밝혀주시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이라는 거죠. 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 근데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다 보고 듣고 안다.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 의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근데 하나님이 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가기는 모세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렇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하는데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서 내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의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자기 백성의 고통, 아픔, 슬픔을 다 보고 듣고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실제로 모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렇죠?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또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인도하시죠. 광야를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죠. 후에는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세우시죠.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또 솔로몬을 세워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십니다. 그렇죠. 이게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왕국이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까지 완벽하게 성취를 하십니다. 이게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모세부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근데 그 모세부터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이 전부 다 누구의 예표냐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표를 이제 진정으로 이루실 참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구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이제 함께 하겠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오셔서 지금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는 역사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보는 것하고 지금 실제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가 느끼는 것하고 같이 보면 좋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내가 아들로 진정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결국 이루시죠. 자, 이제 3장 11절로 15절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좀 앞에 얘기는 했지만 이제 좀 더 자세히 내가 누구다, 내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예전에는 모세도 대단했죠. 왕궁에서 왕자가 돼서 권세를 누리고 자기가 젊을 때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나서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들로부터 오히려 거절을 당하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제는 양치기로 전락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사라졌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거창한 일을 지금 절대 제국인 애굽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계속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인데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가면 뭐라고까지 하냐면 4장 13절 보시면 이렇게도 말해요. 계속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 뭔가 자격이 있는 자, 뭐가 좀 있는 자를 보내달라고 계속적으로 나는 못합니다. 지금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한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는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사실은 이 말은 우리 성경 우리말로 보면 조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이라든가 다른 성경을 보시면 그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예. It is I. 너를 보낸 나다. 이렇게 정확합니다. 다시 강조가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것이 너를 보낸 나다. 그것이 나야. 나. 이게 지금 하나님은 항상 지금 자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 너를 보내서 그렇게 한 것은 나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너를 보낸 것이 나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강조점은 누구에게냐면 자기에게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모세가 아직 이해가 안 되죠. 모세가 13절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예.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누군데 보내셨다고 말할까요? 이 말이죠.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 사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죠? 이름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죠? 스스로 있는 존재,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기억할 칭호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네, 두 가지 같죠, 사실은 이게.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 누구와요? 모세와 함께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죠.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증거가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그렇죠? 네, 갈 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출애굽기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입과 함께 있어 네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셔요. 예. 그리고 또 뭘로요? 뭘로 함께 할까요? 뒤에 보면은 뭐 7장 17절 한번 볼까요?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예. 지금 앞에 것은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로 하여금 그 앞에도 여러 가지 표적, 뭐 문둥병이 발하고 낫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표적, 뒤에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 이적이 나오잖아요. 역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뭐 보여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 지금 이름을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곧 나야, 나는 곧 나야, 나는 나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나는 나야. 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아니면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예, 그 말이에요. 나는 나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문에 보면 그 하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그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이 모든 걸 지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고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근데 나는 있다 이 말이거든요. 원래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 네.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걸 뭐 스스로 자자에서 자존한다. 그죠? 항상 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죠? 영원 자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일.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은 뭐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영원하죠. 그리고 변함도 없어요. 항상 살아있어요. 산자라고 하죠. 계시록에 보면 나는 산자라. 그죠?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렇죠?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가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영원 자존. 그리고 항상 있다. 몇 가지로 얘기했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예요. 예. 스스로 있는 자만이 전능자가 될 수 있는 남에게 뭔 도움을 안 받잖아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는 유일하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만든 것인데 유일할 수밖에 없죠. 만든 존재가. 불변, 전능, 유일하신,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아까 그 나는 나다 해서 그 I am이라고요. I am, 난 나다. 나는 나야. 나는 나가 그 I am에서 유래된 거예요. 여호와는. 야훼라고 하죠. 야훼. 야훼라고 하는데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확히 모른대요. 왜? 하도 거룩한 이름이라 옛날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안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어떻게 정확히 모른대요. 지금 추측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나는 곧 나다 할 때 I am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이 야훼. 여호와란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야훼란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면 감당 안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에서 나오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존재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그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속성, 성품 이렇게 보시면 사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은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전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존재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란 이름은 당연히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는 당신의 뜻 안에서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으로 말할 때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죠. 그게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입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로 8절. 그러면 제가 이제 여호와란 이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지금 땅 언약 나왔죠. 여호와를 설명하면서 땅 언약이 나왔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 또 언약을 기억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지금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기억하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서 여호와인 줄 알지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했고 애굽에서 건져낸다고 했는데 그대로 약속대로 이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존재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또 나오죠.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와라는 것이 뭐 정확히 우리는 정확한 발음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분명히 언약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존재라는 것을 신실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영원한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존재로서 지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으로서는 정말로 복된 자리이고 복을 받았는지 그렇죠? 진짜 행복한 백성이죠. 신명기 33장 12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말하면 복이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 복이 이스라엘만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 교회도 똑같은 복을 그 스스로 있는 여호와로부터 받은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관련 있는 여호와,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온 세상에 충만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당시의 구약시대는 바로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죠? 언약대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근데 지금 이 땅에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그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죠?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직접 그 일을 하셔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선포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그 영광의 선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복을 받은 존재, 행복한 존재인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자, 그 마지막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그걸 이제 미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지금 뭘 이루었다는 것은 아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그 말씀, 언약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이미 선포했잖아요. 이루었도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항상 살아있고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내가 그래서 거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미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그다음에 생명수 강가의 모습, 21장 22절에 보시면 그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신부, 단장한 신부의 모습,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생명수 강가의 모습도 역시 보여줍니다. 이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가 가실 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직접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죠. 너무나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왜? 그 언약을 세우신 분이 누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니까. 네. 그분의 영광을 남에게 결단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6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네가 해야 할 말, 할 일, 그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쭉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왜?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 일이 되었을 때 그 일을 누가 이뤘다? 하나님이 이뤘다는 것을 잊어버리죠. 내가 했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게 되니까. 자,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 그가 할 일,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말씀을 미리 해주십니다. 그래야 실제로 그들이 처음에 말했을 때는 말을 바로 안 듣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허락하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물품을 잔뜩 취해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아하,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저희가 내려오시는 여호와, 자기 백성을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해서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여호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서는 오신다고 했죠. 근데 오셨죠. 그리고 가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오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지만 최종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2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있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 당신의 아들의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 자신을 바로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찬송하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